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인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한국인답게 그렇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럽에서 남아공 월드컵 축구 경기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가이드가 한국 사람이죠. 얼마나 그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는지,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졌는지 2002년도 4강에 오른 이후지 않습니까? 올해 월드컵은 대한민국이 우승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꼭 우승할 것입니다 하면서.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우승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지난번에 4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좋은 기업의 기술을 자기 돈 얼마 좀 더 받고 벌려고 빼서 중국에다 팔고,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던 스마트폰 기술이나 모든 일이 저 밑에 있던 그 기술이 지금 한국을 추월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살지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안에 같이 있지 못하지만은 정말 멀리서도 교회의 안녕과 성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목자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염원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에 삽니다. 땅에 살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하늘나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늘 사람인 거예요. 땅에 사는데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영에 의해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칩시다. 그 영을 받기 전에도 나는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사단의 하수인 데서 미혹하는데 동분서주하고 분투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하늘나라가 좋아. 너무 좋아. 주일날 별일이 있어도 내 교회를 섬긴다. 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주까지 내려오며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출입했던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일요일이면 산에도 가고 좀 등산도 좀 하고 그러시지 어떻게 그냥 광주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내려가냐고. 사실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교단의 교회가 있고 아니어도 여러 교회가 있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설교도 더 의리롭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하족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시간 에너지, 물질 에너지, 많은 몸의 에너지를 다 투신하면서 교회를 추려했던 우리 권사님은 전날에 시온의 샘터에 글을 낼 때 그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들 모르지 나는 시온산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 등산 얘기를 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도 어렴풋이 제 뇌리 속에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영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 정신도 바뀌어, 마음도 바뀌어.
그럼 이게 뭡니까? 영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도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영혼이 바로 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된다. 영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의 키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 거지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렇게 못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아니 메시아라면 그 작자가 와서 세상의 권자를 어떤 영웅들처럼 해서 천하통일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든지 우리를 구원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좌편 광도처럼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살고 한번 나도 살려봐라. 그건 내가 네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고 나도 믿겠다. 메시아는 적어도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십자가는 뭡니까? 그들의 그 악당들에게, 그것도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잡혀서 흉악범들이나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해가 쉽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앞에 2장 말씀을 잠깐 봅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그 영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젊은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 사건, 그건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지금 이제 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럼 너는 뭐냐?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구나. 그래야 그게 옳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못 깨닫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얼마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신령한 말씀인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를 믿는 자들, 믿을 게 없어서 믿을 게, 진시황의 옥자를 믿고 보좌를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예수 십자가 저주스러운 모습을 믿느냐, 이거 멍청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미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신앙이 장성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 사람이에요. 이런 자 하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해서 시기 질투 분쟁이나 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희생하며 희생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데, 인간들이 그렇지를 못하죠. 육에 속해서 육신적인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 입장에서부터 신령한 말씀을 듣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고 내가 나로 하여금 하늘 사람이 되겠다.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이거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마치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소리야. 이게 영적으로나 분별한다, 이는 신령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신앙이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을 그 신앙생활하는 광경을 쳐다보면 뭐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자기 복 생각하고,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고 몸이 안 아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내 집 잘 되는 것만 목적은, 나 잘 되는 것만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우리 주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안 해요.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그러니 그런 장성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 볼 때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린 애기 같은 거죠.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 그런 면면이가 보이게 돼요. 보여. 교회 생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희생을 조금 감수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누구라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합니다. 절대합니다. 왜? 공동체의 그것은 발전의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자제합니다. 절대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나이도 많고 뭐 여러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어린아이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연령별로 따져서 20대, 30대, 40대를 따져서 어린아이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 미련한 소리, 아이고 저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하는 말은 그 육신에 속한 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늘 사람, 누가 하늘 사람? 첫째,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사람. 하늘 사람.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장점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장점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막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이 따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제자들에게 교훈했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이 마태복음 14장 18장 1절부터 있는데 4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른들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한다면 철없는 짓이지. 그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뭐라 합니까? 순진무구하다 그래. 순진무구. 순진무구가 뭡니까? 뭐 순진 뭐 잘 알고, 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저렇게 순진해서. 무구라는 건 없을 무자에다 구자는 떼구자, 티끌구자. 때가 안 묻었다, 티끌이 묻어 있지 않다. 이 세상,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약한 세상에 살면서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상태가,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순진무구하다. 그게 순진무구예요. 순진무구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묻은 어린아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 했죠. 그런데 순진무구하지 못하고 세상 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젖을 먹였다, 젖 먹였다. 이거 어린애기니까 젖 먹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젖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젖을 줬다는 이 말은 뭐야? 육신적인 교훈을 줬다, 육신적인 복 받고 잘 사는 얘기, 그런 얘기가 젖이야. 젖 얘기야. 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밥을 주면은, 단단한 식물을 주면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이 뭡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시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면 절대 시기하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쟁을 하면 할수록, 시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따라 사람의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시기가 있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하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 따라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뭐냐? 어린아이요. 이게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마귀가 뭐 먹고 살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지만은 마귀는 뭐요? 마귀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먹고 살아요. 가룟 유다 같이 야단 한번 맞기도 하고, 주님 앞에 동계를 맡으며 저적질했으니까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그걸 또 주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세상에 은전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게 아닙니까? 30에 마귀 밥이지. 자기가 마귀를 이용해 먹었다 할 수 있습니까? 마귀 밥이지 그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예수처럼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에 멈춰버리면 안 돼.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돼. 지난주 하늘 그릇이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보다는 오늘 하늘 사람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야지 어린아이를 탈피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동전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살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 너 승합차 타고 해서 유괴를 당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린 애기들이 마귀밥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3절 말씀에 언급을 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람산에서 물어봤을 때 주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4절부터 쭉 진행하다 19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젖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먹이는 자, 육신적인 교훈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야 된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들로 나아야 된대. 자기 태안에, 목자가 자기 태안에 보듬고만 있다면 그건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왜? 젖 먹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듣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하늘사람, 신령한 말씀을 듣는 장성한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신령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얹혀 체해 깊은 말씀, 애언의 말씀, 의의 말씀 전하면은
그거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벌쩍벌쩍 뛰고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틀리니 어쩌니 저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말씀을 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울이 무슨 뭐 가슴에 젖이 나와서 젖을 먹였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대다 놓고 우유 사가지고 주일날이면 하나씩 집어 던져줘야 젖 먹으라 하고 던졌겠냐고. 이건 육신적인 식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1조 생활 3년만 하면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덤이에요, 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것을 더 주시리라.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너희 전부께서 다 기르시고 한제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어린아이예요. 벗어야 돼요.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책망을 하면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을 하면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저한테 건의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야단치지 말아달라고. 그냥 막 칭찬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왜냐? 그분들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내 자식이 아니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저 담 넘어 있는 교인들한테 뭐하게 뭐 책망을 합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나도 입만 아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다 또는 20년 됐다, 이 분야에 그 분야에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의 초보라는 게 뭡니까? 첫걸음이요.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걸음마 얘기예요. 걸음마. 아이들이 이제 돌 돼가지고 걷기 시작할 때에 걸음마. 이모한테 한 번, 고모한테 한 번만 한 걸음 언냐 빨리 하라. 그게 뭡니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때가 오래됐는데 지금 막 20살 30살 다 돼가는데 걸음마를 배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10년 예수 믿는 사람은 10살이고 20년 믿은 사람은 20살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걸음마도 아직도 걸음마도 뭐라고 젖이나 먹고 있고 그게 있다면 그 신앙이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 미숙이 되는 것입니다. 미숙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시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때는 오래됐는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육신적인 교훈적인 얘기, 뭐 복받는 얘기, 잘 사는 얘기, 이런 얘기, 칭찬해 주는 얘기를 너무너무 설교를 잘, 오늘 설교가 최고다 그래요. 오늘 설교 아주 멋있었다 그래요. 멋있다. 그래요. 그런데 책망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한다든가 깊은 말씀을 하면 아이고 졸려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꼭 있는 건 아니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맞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애기 갓난애기를 두고 하는 소리겠냐고. 이 소리가 갓난애기를 두고 하는 소리겠냐고. 성도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자들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건 뭡니까? 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면 회전이 돼, 머리가 돼, 회전이 돼. 책망하는 소리 딱 들으면, 아, 이거 나를, 진짜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한 줄은 난 오늘선 알았다고. 관심도 없는 줄 알았다고. 예? 책망에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관심이 없고 사랑 안 하면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상관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예방을 해도 상관도 안 해요. 뭐. 예?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지. 예?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냐, 뭐하냐, 어디 갔다 왔냐, 닭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한 식물, 신령한 말씀을 듣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성한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야.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구나. 멈춰버리면 안 돼. 이제 그 삶이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시면 하늘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장성한 신앙이요. 근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 3절 말씀에 계속 3절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육신에 속해서 사람 따라 행하는 것이다. 시기와 분쟁이, 이 얘기는 이 빌미는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졌어요. 아볼로파와 바울파예요. 바울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아볼로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게 뭐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아볼로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가면 이제 아볼로가 와서 나중에 또 가르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뭐 시기 질투를 하고 그거 짓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사람 따라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서 행하는 그런 시기 질투, 그런 분쟁을 하고 있는, 끝이 없이 분쟁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꼭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서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서운하고, 뭐 집사님한테, 장모님한테 서운하고, 권사님한테 서운하고, 뭐 모임에서 서운하고, 다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한다 하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바울처럼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